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사건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을 주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무 사람에게서 어떤 역사의 준비 없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느 때에 보내실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훌륭한 삶을 사심으로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와 함께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를 이루신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들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축복이 세상 속에 또 다른 성육신으로, 또 다른 성탄의 은혜로 세상 속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가 맞이했던 이 크리스마스, 마리아의 삶 속에 임했던 성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아버지는 요아킴, 엄마는 안나이죠. 아마도 어렸을 때 고아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녀는 요셉처럼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한 가난하고 평범한 갈릴리 지여방의 한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딸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그 마음에 성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였죠. 경험 많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이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의 영혼은 심각한 불순종, 불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위치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사회적 위치,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그 무엇이, 외적인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서 택하신 마리아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가난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이 천사의 소식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가랴와 전혀 다른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바로 28절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칭호는 구약 역사를 통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인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또 계획을 입은 자에게만 이런 인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놀랐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의 예언을 요약한 겁니다. 한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위대한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사에게 말한 34절입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두 종류로 우리가 그 의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어떻게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떻게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의 어떻게, 순종의 어떻게, 수용의 어떻게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아직 정혼한 여인인데 수용적인 자세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탄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 가장 위험한 것이 묻지마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고 한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 갔다 왔습니다. 믿음의 열심,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의 열심만큼이나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 알지 못해도 되니까 너는 열심히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열심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왜 우리의 열심이 쉽게 사라집니까? 믿음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음의 증거,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열심은 쉽게 끓어오르고 식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 이전의 내용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의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자세 이상으로 중요한 믿음의 이유와 증거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이 자상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35절에 3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천사는 마리아가 네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역사로 성탄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불가능한 같은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예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격려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왜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처녀의 몸에 아이를 태어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사건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그리고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예는 바로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벌써 이미 6개월째가 되었다. 이 3가지 사건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지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랍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마리아에게 예를 들어준 것이죠. 마리아가 이제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바로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죠. 뛰어갔던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그 아이가 요한이 뛰어놀았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믿음의 증거인 그 어느 정도 불러 올라 있는 그 엘리사벳의 배를 보고 그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그런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쓰임받았던 얼마나 수많은 많은 예들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고아처럼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녀가
그 상처와 미움, 절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14명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삶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면 상처 속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자기가 받은 상처를 더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는 것이 세상의 죄의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가장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수많은 역사적 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순종입니까?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건 진실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할 때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영성은 아멘의 영성이에요.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무런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을 제거하고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할 때는 내 안에 바로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에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이 투명한, 맑고 투명한 아멘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그대로. 환경은 그렇지 않고 내 상황과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정혼한 남편인 요셉으로부터 의심받고 버림받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를 끊고자 했죠.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말했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해줘서 요셉도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하면 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아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힘껏 아멘하지만 나의 육신의 삶에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면 노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영적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여야 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아멘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과 조롱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아멘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교회 사역하실 때 초창기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되는 사건,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젊은 연예인이 계속 일어나서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던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이런 말 표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너가 뭔데 안 믿어? 그 한 방으로 제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믿었는데 너가 왜 안 믿어?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믿었다면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 그러나 마리아 당신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위험이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하면 아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수 있고 더 고통스러워야 되고 더 위험해 보이고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아멘 통해서 성탄이 임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엄청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묵상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에서 한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이 대담하고 용기 있는 순종은 메시아에 대한 연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의 계시에 대한 묵상,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묵상,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기계가 세고 담대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하죠.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가 잘못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명함을 만드셔서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명함에 새겨서 가지고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한 제자로서 오순절 성령 받고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여인으로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으로 인생을 살다 떠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순종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영성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성탄의 축복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제 우리가 영화를 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마리아처럼 맑고 깨끗한 영성으로 말씀 앞에 아멘 했을 때 그의 모든 상처는 별이 되었고 그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성탄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성탄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마리아, 맑고 투명한 영성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멘의 영성을 주셔서 성탄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